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잠 못 잤어요? 여러분 잠 못 이루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자신이 없어요? 이게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잘 잘 수 있는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잠이 많아요. 특히 아침잠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참 많이도 혼났어요. 학교 갈 때도 많이 혼났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서 잠이 많아서 등짝을 그냥 그 큰 손으로 몇 대를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에 누구도 학교 갈 때 그렇게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잠을 잘 자는 것 복인 줄로 믿습니다.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에 여러분 크리스천 베네딕트라고 하는 박사 팀이 있어요. 이 팀이 오래전에 그 잠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남자를 상대로 해서 잠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몸의 신진대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를 했는데요. 이 실험을 할 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잠을 자는데 그냥 두는 거예요. 실컷 자게. 잠을 잘 자게 그냥 두고요. 한 그룹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게 해서 두 그룹을 실험을 했는데 잠을 못 자는 그룹, 잠을 못 자게 한 그룹을 조사하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신진대사율이, 그러니까 잠을 못 잔 사람들의 신진대사율이 약 20% 정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혈당 수치가 높아졌고요. 식욕을 증진하는 호르몬하고 스트레스를 높이는 호르몬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잠을 못 잔 사람들은 몸에서의 그 칼로리 소비량이 줄어들어서 비만이 되기 쉬웠고, 스트레스가 늘어나면서 당뇨병까지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당뇨병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이겠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잠을 한 120시간 정도 잠을 안 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120시간 하면 계산해 보면 한 8일, 그래서 9일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120시간 정도 잠을 못 자면 사람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거나 정신 착란을 일으키거나 여러 가지 환각이나 피해 망상과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잠을 못 자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몸은, 이 사람의 인체는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한지 여러분 낮에는 실컷 활동했다가도 밤이 되면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 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여러분 잠을 통해서 밤에 자는 동안에 혈압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잠을 자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우리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요. 또 이 잠을 자는 동안에 신체 활동이 정지에 들어가게 돼서 무엇보다 이제 깊은 잠, 숙면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제대로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최고의 숙면을 취하는 시간은 하루 중에서 가장 안정된 시간이 언제냐? 여러분 잠을 보통 언제 주무셨다 언제 일어난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가장 숙면을 취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여러분 우리 몸속에 에너지들이 있죠. 근데 이 에너지들을 낭비를 최소화시킵니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날 깼을 때에 신체 활동을 왕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절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한 오감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이 머릿속에 하루 종일 보았던 것, 하루 종일 들었던 것,
이러한 것들 여러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잠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감정을 정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나 우울했던 사람도 충분하게 한숨 푹 자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이게 잠의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잠을 자주고 신체적인 휴식을 충분히 취해준 사람이 다음날 활동적인 삶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삶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정말 오묘하게 만들었어요. 이 세상을 여러분 낮에만 있게 하시고 밤은 없게 하시고 잠도 안 자게 하셨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피곤할까요? 우리 몸이 닳고 닳아서 여러분 수명이 그만큼 짧아지지 않겠어요? 8, 90이 아니라 아마 잠을 못 자고 살아가면 3분의 1, 아니 턱없이 짧은 생을 살다가 그냥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 잠을 잘 자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내게 깊은 숙면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분들은 머리만 대면 벌써 코 고는 소리가 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설교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너무 피곤하게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만 오면 다 주무셔. 수요일에도 오시면 주무시고 새벽에도 오시면 주무시고 주일에도 오시면 주무시고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잘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깨어나야 합니다. 충분히 자고 내 몸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만큼 잘 자고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깨어나야 돼요. 안 깨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안 깨어나면 천국 간 거예요? 여러분 깰 때가 됐는데 안 깨지 못하면 이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살아있다고 말을 못하겠죠. 하루에 많이 잘 수 있는 충분한 수면 시간을 보통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라고 하는데 잘 자고 아침에 때가 되면 잘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과다 수면은 질병입니다. 과다 수면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는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너무 잠을 많이 자는 것이 삶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여러분 빨리 병원 가셔야 될 겁니다. 잘 자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가 되면 깨어나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때 자고 깰 때 깨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깨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깨어나라. 여기서 깨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이죠. 잠들어 있는 신앙, 잠자고 있어서 죽은 것 같은 신앙,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누워서 잠자는 것 같은 그런 신앙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살아있는 것처럼 깨어있는 신앙. 언제라도 움직이고 언제라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말씀을 기록할 당시,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직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어리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어리다라고 하는 말도 되겠고, 그래서 영적 싸움을 늘 해야만 하는, 그리고 그 영적 싸움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는 어린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반드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야 하는데, 그 싸움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만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세상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사단의 세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여러분, 이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자고 있었다면, 지금까지는 신앙이 무기력하게 잠들어 있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인 것처럼 자고 있었다면, 이제는 새벽 미명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동이 터오는 것처럼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처음 믿었던 그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그의 행적들을 보고 그가 전한 메시지들을 다, 그래서 그의 일생을 정리해 보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가 살아 있을 때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모했고 누구보다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도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현실의 삶의 어두움 때문에, 지금은 비록 어두컴컴한 현실에 놓여져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이 어둠이 끝날 때가 되었고 곧 찬란한 빛이 솟아오를 때가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어나서 깨어서 그 빛을 맞이할 때가 되었다. 예전에 봉동에 살 때요, 저희 작은할머니, 작은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부지런하셨는데 여름에는 아침에 해가 일찍 뜨죠. 이게 농사 짓는 분들, 우리 마을도 마찬가지인데요. 농사 짓는 분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여름방학이나 이런 때 가면 늦게까지 자다 보면 9시, 10시 막 이렇게까지 자다 보면 그 작은아버지, 작은할머니가 불효령을 내리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애들을 깨우는데 뭐라고 해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아직도 자빠져 자고 있냐고 그냥 그렇게 야단을 많이 쳤던 걸 기억해요. 여러분, 신앙도요, 아무리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삶이 아무리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밝아오는 그 빛이 나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그 빛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 쉬운 성경에서 또 말합니다. 밤이 거의 지나갔고 낮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사탄의 활동이 활발한 그 어둠 가운데의 때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둠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다.
이제 어둠이 걷히고 있다. 이제 주님의 빛이, 밝은 빛이 비춰오기 시작하는 낮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나야 할 때라고, 일어나야 할 때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은 그들의 삶을 덮고 있는 어둠으로 인해서 절망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쳐진 고난과 시련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픔의 시간은 얼마나 더 해야 끝날지 이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두컴컴해서 저 앞에 무엇이 있는지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끝나고 있다. 이제 그 어둠 끝나고 있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닥쳐 있는 삶, 우리가 겪고 있는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내 삶은 어둠의 가운데 한가운데 있어서 언제 이 어둠이 거칠지, 언제 이 시련과 아픔이 중단될지, 내게 언제 빛과 같은 그 소망이 찾아올지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어둠은 지나갔다. 그리고 밝은 낯이 곧 다가온다. 그 밝은 낯이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면 사람들은 세상 삶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도 기대감 없이 두려움과 불확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삶을,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기다려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오늘보다는 내일의 은혜가 더 클 것 같고, 내 삶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 삶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내일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내일 받을 은혜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합니다. 1년 후에 10년 후에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내 삶의 은혜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대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준비하고, 매일매일 기도로 준비하고, 매일매일 찬송으로 준비하고, 매일매일 주님 생각하면서 오늘보다 더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실 거야. 지금 내 삶이 비록 어려워도 주님이 반드시 나를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실 거야. 이러한 기대감으로 사는 사람들은 허송세월하지 않고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내일의 삶이 기대되는 사람들은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일 성공을 위해서, 내일 취업을 위해서, 내일 사업 확장을 위해서, 미래의 내 삶의 설계를 위해서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그 기대감을 높여가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정상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대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불확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사는 게 고통 아니겠어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내 삶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미래에 대한 확실함도 없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 뿐이고, 그리고 다가올 시간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두려운 삶을 살까요? 어떤 사람이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낄 것 같습니까? 시험을 준비하지 못한 학생이 두렵지 않겠어요? 시험이 날짜가 다가오는 것이 너무너무 조급해지고 두렵지 않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 사업장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어떤 마음일까요? 내일에 대한, 사업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짓누르지 않을까요?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일 주어질, 모레 주어질, 앞으로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내일이 기대되고 우리의 평생에 남아있는 생명의 날들이 기대되고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매일매일 준비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는 제일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목사에게 제일 큰 두려움은 설교 준비 안 될 때가 제일 두려워요. 매 주마다 준비하는 설교가 막히거나 떠오르지 않아서 성경 본문을 잡아도 끙끙거리고 앓고 있을 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이 자판을 두들기지 못하고 생각나지 않아서 쩔쩔매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는 주일 설교가 준비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강단에 어떻게 서나. 성도들 앞에 말씀을 들고 서야 할 터인데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늘 준비되어져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주에 또는 매일매일 들려주실 그 말씀을 잘 준비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이 기대감으로, 은혜로, 그리고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 다시 오심이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한 때에 여러분 그 슬기로운 5 처녀는 깨어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았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언제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기에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언제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날로 준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면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내게 완전한 구원과 자유함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그 주님을 맞이할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깨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깨어나야 할 사람들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과는 다르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성경의 방법으로,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고 부딪혀서 갈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기로 힘쓰다 보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사는 삶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의 행실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을 입고 왔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갈 때 나는 오늘 이 옷을 입어야지 하고 입고 왔잖아요. 여기 혹시 잠옷을 입고 앉아있는 분이 계신가요? 팬티바람으로 앉아있는 분이 계셔요? 잠을 잘 때는 잠옷을 입고 잠을 잘 때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낮에 일할 때는 일할 수 있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거기에 맞는, 삶의 자리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빛의 갑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누더기와 같은 죄악의 옷을 여기저기 걸쳐 입고 살아서는 안 된다. 타락의 옷을 입고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뽐내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입고 있는 내 영혼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여전히 걸치고 있던 세상의 그러한 옷들, 타락의 옷들, 적당히 걸쳐 입은 것처럼 그렇게 입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빛의 갑옷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구체적으로 더 말씀합니다. 낮에 행동하는 것처럼 품위 있게 행하십시오. 진탕 마시고 떠들거나 술에 잔뜩 취하지 말며 성적인 음란과 방종에 빠지지 말며 다툼과 시기를 멀리 하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쉬운 번역에서 여러분 참 표현을 재밌게 잘 번역해놨어요. 진탕 마시고 떠들거나 술에 잔뜩 취하지 말며 성적인 음란과 방종에 빠지지 말고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라. 이 당시의 문화도 여러분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축제일에는 술 마시고 떠들면서 흥청거리고 있었던 문화가 이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도 술 문화는 지저분하고 난잡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곤란하게 목사들에게 곤란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술 먹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왜? 전 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걸 또 죄라고 정죄하고 싶지도 않아요. 다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술을 잘 조절해서 먹고 있다 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즐길 것 즐기면서 타락할 것 다 받아들이면서 나는 절제하고 잘 지킬 수 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거룩하게 잘 살 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삶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말씀의 옷을 입지 않고 성령의 옷을 입지 않고 찬송의 옷을 입지 않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면 얼마든지 나는 더럽혀질 수 있고 난잡해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쉽게 무너집니다. 14절의 말씀에 오직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정욕을 위해 육신을 돌보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누구를 옷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래요. 세상에 아름다운 거, 거창한 걸로 나를 포장하지 말고 돈과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온갖 것으로 나를 포장하려 하지 말고 가난해도 연약해도 보잘것없어도 내세울 것 없어도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채워서 예수로 나를 덮어서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께 배운 대로 살아가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뼛속까지 예수로 채워라. 입만 예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 좀 예수로 채워라. 그래야 내가 세상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세상의 방탕과 세상의 음란과 난잡한 문화에 빠지지 않고 타락한 문화에 빠지지 않고 뼛속까지 예수인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매일매일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은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실, 영생의 기쁨을 가져오실 그 주님, 여러분 매일매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날을 지금 여기서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뼛속까지 예수로 채워서 언제 주님을 만나도 두렵지 않은, 이제라도 주님 만나면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